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데 그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닌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는데, 당신은 집을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것은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현실은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고 왕궁을 정리하고 왕의 직무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현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럴 때 결과는 히스기야가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을 더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고 돌파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인가 돌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면 능히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고 내 환경도, 내 모든 현실을 바꾸실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고 여기에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당장 죽게 된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대로 끝났어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여기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현실을 그냥 동의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기를 원했을 때 그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5년 동안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돌파, 이러한 현실의 돌파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동의한 대로 내 인생은 펼쳐지게 돼 있고 내 인생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부정적인 말에 동의를 하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그대로 동의한다면 내 인생은 오늘 그 현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올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내 인생은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그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동의를 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대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면 내가 선포한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에 동의를 하느냐, 그것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무엇에 동의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하시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환경이 그대로 계속되기를 동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게 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18년 전에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갑상선, 부갑상선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전이된 것이 없나 해서 수술한 후에 10군데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군데 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콩알만한 크기로 전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앞으로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3박 4일 독방에서, 자, 그러고 난 다음 2번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는 항암 치료를 못 받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의사는 당신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고집을 부리니까 전신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콩알만한 크기로 있던 암세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 5년, 10년 이제 건강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완치된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킨 가운데 3년 전에 주치의가 검진을 하다가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음파하고 나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직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2013년 8월 1일 결과는 1.1cm 정도 수술한 부위 주변에 암세포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빨리 외과 의사와 스케줄 잡고 수술하자는 거예요. 빨리 그거 떼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좀 시간을 늦추어서 나중에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몸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자, 몇 개월 후에 의사가 또다시 수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당신 수술하고자 하는데 수술을 거부하니까 각서 쓰십시오.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이 재발되었다는 선고를 받고 약 1년 정도 되면서 이제 초음파 촬영을 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초음파상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났지만 전보다
강건한 가운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이야기보다 내 현실보다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지금 내 몸이 병들어 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있고 내 현실은 지금 다급하고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내 현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막무가내식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현실, 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아무리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확증을 주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펼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표적,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다른 것에는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방법이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이미 끝났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현실 따라 갑니다. 마치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듯이. 또한 내 운명이 이렇거니 하면서 운명론 따라가는 거예요. 또는 팔자 타령하면서 팔자 이야기하고 팔자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른 누구의 말에, 여러분 삶에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그 현실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동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한 동의. 그렇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에 어떤 영향력에 동의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동의하십시오.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장래에 대한 소망에 동의하십시오. 축복에 동의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안 되고 죽고 여기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럴지라도 이 죽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수완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당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이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주변 사방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를,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가고 하나님께만 결사적으로 기도하겠다는 자세,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내 집을 정리하라.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끈질기게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간쯤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여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겠다. 너 당장 죽을 것이 아니라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서 이 성과 너의 모든 것을 구원하리라. 이 성읍을 내가 보호하리라. 이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돌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운명도, 내 환경도, 내 가문도, 내 자녀들도 바뀌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현실, 내 환경,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힘 있는 장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을 하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턱뼈를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휘둘리면서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듯이. 그런데 문제는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기운은 기운대로 빠졌고 목은 말라서 도무지 이제는 호흡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블레셋 군인은 이제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행하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가므로 저 블레셋 군인들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에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면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샘을 가리켜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여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른 땅도 샘솟는 곳이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죽는 곳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신단 말씀이에요. 삼손은 그의 현실, 목말라 죽을 상황이었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가와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샘물 나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를 살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에게만 부르짖는 자의 샘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을 통해서 동일한 샘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샘솟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늘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호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구호로 끝나는 식.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식품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치 장식품 걸고 다니듯이 그냥 기도는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는 우리 말에 오르는 식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식품처럼 그냥 붙여있는 정도. 또한 교회 절기 행사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또 언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철 따라 절기 따라 그냥 구색 맞추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갔는데 기도하자고 외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로 하여금, 목회자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데 신경 쓰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 어떤 돌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변화, 응답, 돌파가 없는 그런 식의 기도. 마치 그냥 저 캐톨릭에서 주문해 오듯이 그냥 그 염주 돌리면서 그냥 기도 시간 갖듯이 그런 기도들, 기도하면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뭔가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돌파도 없는 그런 식.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점점 기도하는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하나의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돌파되어진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영권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오랜 시간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것만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할지라도 권세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지라도 영권을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방언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방언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방언기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방언기도에 대해서 사모하는 면도 없고, 에이 무슨 방언기도야, 그러면서 방언기도의 귀중함도 모르고, 때로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을 갖든지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다 방언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힘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기도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수십 가지의 유익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래도록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혼적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에 훈련된 분들은 1시간도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10분 하면 끝납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오래도록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방언 기도의 유익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혼적인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내 사업에 힘든 것,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다급한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할 때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하게끔, 기도하게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앞에 무슨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혼적인 기도로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준비하거나 또는 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그분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기도로 준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쳐내버리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할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강화되고 내 영에 집중력이 생기고 무력한 내 영이, 눌려있던 내 영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방언 은사하면 아이 뭐 신비적이고 아이 뭐 이상하고, 아니요. 여러분, 은사, 방언 기도 다 성경제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고, 얼마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능력이 임할 때 얼마나 권능 있는 교회가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면 돼요. 내가 소리를 내어 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붙잡혀져서 기도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는 밤새 예배실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상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삶이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걸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참 놀랍게 행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머물러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내 현실로 인하여 실패 또는 안 된다 포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내 집 정리하라 할 때, 하나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실,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삶이 지금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그것으로 족하다 그럴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낫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현실이 돌파되어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신비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냥 폼으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돌파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치 표본처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드러내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